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했고 실수하며 죄를 지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실수를 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실수와 완벽하지 못함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리고 뭔가 잘 될 때 교만하여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잘 돼 나가면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자손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엄청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여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산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은 했으나,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그 말을 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말씀은 들어왔으나 마음에 딱 와닿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실물을 보여줍니다. 저 하늘을 봐라. 별들이 얼마나 많냐. 셀 수 없지 않냐.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바다를, 네가 바다의 모래를 다 셀 수 있겠느냐. 이런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실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확신이 더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믿어주고 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정말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에게 그 증거를 하나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도 정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해서 두리뭉실하니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는 걸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양과 암소와 그리고 비둘기와 이런 짐승을 가지고 짜게 놓아라. 그러면 해질 때까지 기다려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릴 때에 솔개 새들이 날라와서 짐승을 낚아채려고 할 때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솔개 사탄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물로 쪼갰던 짐승 사이로 횃불, 불이 활활 타는 횃불이 보이면서 그 횃불이 짐승 갈라놓은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에요. 약속, 변할 수 없는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하겠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어떤 불세례를 받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 은사를 받거나 통변 은사를 받거나 신유 은사를 받거나 어떤 투시 은사를 받게 되면 그것보다도 흔히 잘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일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받고 나면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통변이 되면 그 안에서 기도가 풍요롭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답답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되거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한다면, 기도 시간이 된다면 교회를 바라보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한쪽에 세워놓고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기도 시간이 되면 창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어 어디에 있든지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우리가 어떤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치 못하여 못 올 때에는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음성을 들으며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체험인 것이죠. 영적 체험.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을 쪼개놓고 글로 불이 지나가는 불도장을 찍을 게 약속의 증거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체험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까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출산하지 못하였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 왜 출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불안했던 거예요. 왜? 75세에 떠났는데 85세가 되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던 것이죠. 지나버렸던 것이죠. 나에게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산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가 그의 생각, 좋은 생각, 자기의 이성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나에게 준 하갈은 종은 젊지 않습니까? 이 젊은 자를 여자를 젊은 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한다면 그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갔던 것이죠. 좋은 생각이구나. 맞아, 나는 아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종 하갈은 내 몸종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각을 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답답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종을 통하여 했으면 좋겠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한번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보면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도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설득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환난이 온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서도 끝까지 일을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 많은 환난을 겪어가면서도 결국은 돌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선한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자기의 처지를 보고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속히 단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여기에 맞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조롭게 일생을 마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단정지어서 빨리 속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례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벌써 약 3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환상과 저에게 주신 음성과 우리 교회 부흥과 선교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셨을 때에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그리고 많은 오해와 이런 것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부정해버린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뚫고 나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기대를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며 어떤 상황이 지나가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교회의 큰 광풍을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광풍을 만나면서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결혼을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앞으로의 결혼에 행복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 또한 많은 기도 끝에 분명하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고통이 몰려왔을 때에, 생각하지 않는 고통이 몰려왔을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진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수많은 세월을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 제가 참 큰 교훈을 얻은 것은, 속초에 가서 우리 서북협의회 약 250명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노회장과 또 총대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제가 괴로워서 창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이 광풍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고 저에게 놀라운 명시를 한 편 주셨습니다. 그 시를 지어놓고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행하리라. 그 명시를 들고 이 아픔 속에서 어떤 돈으로는 할산할 수 없는 나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와 능력과 앞으로 행할 일을, 그 시를 보면서 저는 엄청난 재산을 얻어갖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단정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하여 아브라함을 말하자면은 설득을 시킨 거죠. 설득을 시켰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설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좋다, 거기서 오케이 사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남편에게 그렇게 투정을 부렸을까? 아니, 자기가 생산치도 못하고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그리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을진데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힘내 하면서 사라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중에도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혹시 자기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남편에게 투정 부릴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투정을 부리면서 투정을 부리는 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들어주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투정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들이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투정을 부리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 여종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건 큰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지금도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이런 무시무시한 잘못된 걸 낳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찍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10년이 가기 전에 2, 3년만 기다리다가 지치기 전에 아이를 주어서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비전을 줬으니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의심이 갈 때까지, 왜 이렇게 못 믿을 때까지, 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까지 왜 끌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질게 끌고 갔을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도 흔들렸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75세에서는 85세 10년 후에 76, 그러니까 86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갔을까? 안 될 때까지 끌고 갔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생각할 때에는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하시는 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성경을 써놔서 너희의 신앙도 어떤 일이 생기면 속단하고 결단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하시는 분이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래도, 네가 네 인간적인 방법과 상식으로 안 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사라의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라의 말에 넘어갔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서 아내가 85세가 되어서 아이가 경수가 끊어졌으므로 아이를 전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유가 세 번째로 뭘까요? 먼 훗날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 그것을 보고 먼 훗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루어지면 믿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임시 당장 보이는 것으로 내가 속단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미세하게, 어떤 때는 홍해바다를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홍해바다로 직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물 위로 내셨어.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갖고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지만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속단했어요 오늘? 사례가 속단을 했어요.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못 기다리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방법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 여자, 이 하갈을 통하여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미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해 놓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어떤 실수와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든 악이든 마귀를 써든 어둠을 써든 물질을 써든 간에 결국은 돌아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마귀를 통하여서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마귀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욥은 가진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욥을 통하여 이루어내고 맙니다. 너희들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례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이것은 그냥 실수가 실수로 끝나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이렇게 두 나라가 형성이 돼서 영원토록 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켜 반드시 너에게서 날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을 보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귀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솔개를 쫓으며 기다렸을 때 불이 지나가고 나에게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을 보세요. 이제 하갈이 아이를 낳으니까 막 의기양양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 뭡니까? 자기가 꼬셔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다고 했지만 멸시를 하고 하라가 뭡니까? 여기 하갈이 아기를 갖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배에 힘이 들어가고 야 봐라 나는 그래도 아기를 가지지 않냐, 주인 너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어떤 뭡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사라가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얼마나 분통했겠어요.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참 희한합니다. 5절에 보니 자기가 뭡니까? 설득을 시켜서 자기가 일을 잘못되게 거스르게 해놓고 5절에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5절을 읽어봐요.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를 뒤집고, 이것은요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은 똥끼놈이 썩낸다고 잘못된 사람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이 어떤 외출을 하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옵니다. 외박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외박을 해서 업무를 보고 오면 아내가 바가지를 걸고도 나 이래서 이렇게 갔다 와서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람을 피고 들어오면요, 뭐야? 화내면은 조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내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누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냅니까? 사라가 냅니까? 사레가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건가 속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뚝뚝 떠나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고, 이걸 통하여 한 걸음 더 내가 든든히 서가고,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레가 투정을 했을 때 힘을 주고 위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래? 아이고 그러네, 하갈하고 나도 하갈하고 해야 되겠다, 잠을 자야 되겠다. 사레의 말을 들어버린 거죠. 속단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저는 이번에 그 동해안에 가서 시를 쓰면서 힘이 생기는, 용기가 생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몇 천만 원을 갖고 간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나중에 시집 나오면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하여, 이런 아픔을 통하여 성도들의 그 아픔과 상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성도들은 이리 언들 저리 언들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연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끌고 가든지 간에 마침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 장가 간 거 싫어요? 가야 되잖아요. 또 갈 거고요. 8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기도를 해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결정할 때는 한두 가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결정했어도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기 위하여 웅크리고. 뭐 지금 사례가 이야기한 것처럼 순식간에 강장에 그냥 단정 지어서 아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런 단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막 투정을 부리니까 아브라함이 또 미안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또 아내한테 또 그냥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붙잡혀서 사는 것 같아요. 6절을 한번 봐보세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그래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세요. 당신 편할 대로 하세요. 쫓아내려면 쫓아내고 드리려면 드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대함으로 도망을 갔더라. 도망을 갔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야곱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본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 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써서, 그 도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귀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도 쓰는 거예요. 불도 쓰는 거예요. 물도 쓰는 거예요. 사람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이 추경 받는 것도요 정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 시어원이 생각이 나는, 거기서 결정이 시어원한테 딱 전해가 목사 아들이요.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했죠. 그러고 나서 잘 해봐요. 딱 한마디. 사람을 써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품고 가셔요.
이해하고 가셔요. 용서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는 거, 믿음 세우는 거, 그거 한 가지가 나의 제일 큰 목적이고 목회하는 이유예요. 목회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하고 말씀 붙잡고 어떤 태풍도 광풍도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 목사의 신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잡아 흔드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마귀가 흔들 수도 있고 어둠이 덮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목사는 얼마나 마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침대를 눈물로 적시고 목사는 뼈가 녹아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각자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보세요, 나를 봐봐요. 이렇게 5명이 있으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전혀 몰라.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잘 알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잘 알아, 이 사람한테 하면 잘하는 사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러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이에요.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는 안 돼. 우리의 몸에서 날 아이라고 분명히 하셨어. 여보 당신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당신 힘을 냅시다. 기다려 봅시다. 위로를 줬다면 오늘 아랍인들이 태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그 위로를 못 주고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에 쏠딱 넘어가 가지고 그래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견주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것은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고 미세하게 우리도 모르게 마귀도 모르게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승리를 하는, 여러분 마귀도 몰라요. 중간에 해작질을 해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뭔가 잘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선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저는 단 한 번도 30년을 목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단 한 번도 놓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것이 새록새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다시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이 변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주신 30년 전에 주신 그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이루는 계획이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보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